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참 좋습니다. 화창한 가을 날씨에도 참 가정에만 갇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오래 갑니다. 또 이것에 대한 그 뒷이야기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백신과 맞물려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의 여러 가지 정치 상황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어쩌면 오래 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염려가 되는 것은 그냥 이 상태로 우리의 모든 영적인 활동들이 주저앉게 될까봐 그것이 염려가 됩니다. 다시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이것이 큰 변화의 한 전환점이 되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사회의 여러 가지 문화와 사회의 형태가 바뀌어질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비대면 언택트 시대에 교회의 여러 가지 영적인 그런 활동들도 그에 따라가게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염려가 되는 부분은 이대로 영적으로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출애굽을 하고 또 광야 생활을 거치고 또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그 세대 사람들이 이제 다 하나님 나라로 간 이후에 사사시대를 겪게 되면서 속히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그러한 슬픈 대목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오래 지속이 되다 보면 교회가 지금 이런 형태로 모이면 되는 거 아니야? 꼭 예배당에 가야만 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될까봐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와 맞물려서 오늘의 말씀 주제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거기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죠. 말씀이 아닌 외마디 소리도 있었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십자가에서 하신 예수님의 7 말씀이라 해서 우리가 가상 7언이라고 하죠. 가상, 십자가상에서 7언, 7가지 말씀을 하셨다. 이 말씀들이 가상 7언이 무엇인지 어디에 어떤 내용으로 나오는지 예를 들면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무슨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무슨 말씀하셨다. 그래서 7가지 말씀을 저에게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내신 분들은 도대체 상품이 전해졌는지 안 전해졌는지를 모르시죠. 안 보내봤기 때문에. 하지만 보내신 분들은 오늘은 이번에는 이런 상품을 받았습니다. 또 이번에는 저런 상품을 받았습니다. 받으신 분들이 그동안 많이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가상 7원 보내주시고요. 저에게 개인 카톡으로. 그래서 오늘은 만일 제가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이제 떠나게 되었다. 내일이면 이 세상을 떠난다.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 청년들, 또 우리 장차 젊은 그러한 일꾼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가야 할 것인가. 마치 유언과도 같은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비슷하게 준비를 해봤어요. 7개를 한번 택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오늘 7개 다 하면 다 잊어버리시겠죠? 오늘은 3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요. 생각을 해봤어요. 만일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이 세상을 떠나라 그랬을 때 너는 과연 남아있는 너의 아들들에게, 너의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떠날 거냐 라는 거죠. 우리 모두 한번 각자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내가 마지막으로 아이들 모아놓고 또는 우리 자녀들 이제 임종을 앞두고 꼭 해주고 싶은 말을 3가지 정도 또 7가지 또는 단 한마디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 또 이렇게 수요집회 때나 이렇게 오셔서 또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고르고 골랐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를 거고요. 또 각자 선택하는 말씀 구절들도 다 다를 겁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골랐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뭐 순위를 매길 건 아니지만 저는 제일 먼저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또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가 뭘까요? 저는 키워드를 다 한다라고 하는, 다 하다라고 하는 것에 이제 바로 그 단어로 인해서 생각이 났습니다. 영어로는 all your heart, all your soul, 너의 혼을 다해서, all your might, 너의 힘을 다해서. 그래서 all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또 다른 곳에 이런 표현이 있죠. 전심으로, 전심전력하여 또 모든 것을 다 드려. 이러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all in이라고 하는 용어 아세요? 뭐 카드 이렇게 포카나 카드 게임을 할 때 자기 패가 너무 이렇게 좋거나 또는 더 많이 이렇게 걸고 싶은데 가진 것은 한정되어 있고 그랬을 때 내 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베팅을 하겠다 해서 all in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그 사람이 패가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물론 그것을 페이크로 가짜로 또 그것을 노릴 수도 있죠. 얼마나 패가 좋으면 저의 갖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을 다 거기다가 걸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패가 비록 좋아도 이렇게 거둬들이게 하는 그러한 작전으로 활용하기도 하죠. 어찌됐든 all in이라고 하는 단어는 있는 것을 다 건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겨놓지 않고 다 건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을 향해서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이제 입을 벌려 마지막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전심을 다해 모든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 너의 마음과 영혼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제일 먼저 생각났던 말씀이고 언제라도 이제 다시 주님이 이제 오라고 그러시면
나 가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무슨 말하고 떠나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영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서 오직 한 분이신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겨라. 이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참 많고 다양하고 또 분주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리소스들, 시간과 또 재능과 또 건강과 힘과 또 물질과 이런 것들을 이제 나를 필요로 하는 모든 곳에 다 사용을 해야 될 터인데 그것보다 가장 우선되고 또 먼저 하고 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의 반대말을 생각해 보면 이 뜻이 또 마음에 와 닿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다하여. all의 반대는 all은 뭐예요? 영어로 전부란 뜻이죠. 그의 반대는 아무것도 없거나 또는 부분이거나 일부분이거나. 그래서 생각나는 단어는 적당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섬기긴 섬기되 적당히 섬기는 것. 마음도 적당히 드리고 힘도 그냥 적당히 내게 있는 힘을 또 내게 있는 시간과 물질과 이런 것들을 나누어서 겸하여 이런 단어들이 생각이 나는 거죠.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조금 저기에도 조금 이것이 바로 적당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또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애굽 땅에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끝까지 버텼죠. 사단은 이와 같이 우리들을 끝까지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이러한 삶들을 지속적으로 방해를 하죠. 그래서 적당히 섬기라고 이제 유혹을 합니다. 멀리 가지 마라. 우리 여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수는 없겠느냐? 그 다음에 남자들만 가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남겨놓고 너희들끼리 가라. 그리고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두고 사람들만 가면 어떻겠냐. 이렇게 끝까지 우리들을 적당하게 섬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교회도 적당히 나가지. 요즘 같은 때 교회 가서 예배당 가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도 감염돼서 오면 너 어떡할래? 집에는 누구도 있고 누구도 계시고 또 그로 인해서 네가 다니는 학교 또 네가 속해 있는 그런 직장 거기에 그것이 폐쇄가 되고 문을 닫고 하면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다녀도 이것이 끝난 다음에 나가라 라든지 뭐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건 아는데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적당히 좀 해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도 적당히 나가고 하나님도 적당히 섬기라고 하는 것이죠. 또 양다리를 거치는 것도 생각이 납니다. 한쪽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일부, 저기에도 일부.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조금 하지만 다른 것 사랑하는 것도 조금 겸하여 섬기는 부분이죠. 우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완전히 반대되는 그러한 개념인데 너의 마음을 어디에다가 마음을 다 쏟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또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흥미거리 또 여러 가지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또 육체적인 이러한 쾌락을 쫓고 하는 이러한 것에 너의 마음을 둘 것인가? 아니면 온전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이러한 삶의 마음을 먼저 두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과 또 하나님 주시는 허락된 지위와 또 이러한 풍요로움을 넉넉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에서 우리가 받아 누리고 즐기고 나눠주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계속 올무가 되었던 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을 때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다 물리치라고 너희들 가운데서 다 쫓아내라고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그래 이것이 이스라엘에 사는 날 동안에 무엇이 되었다고요? 올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성전에서 예물을 드리고 또 성전 예배를 함과 동시에 그뿐 아니라 산당을 지어놓고 그 산당에서 또한 다른 신들을 겸하여 또 섬겼던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으로서는 조금 부족할 수 있겠다. 다른 신들이 또 노여워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 가운데 다른 신들도 몰래 그들을 섬기는 그 방식대로 산에서 또 다른 이방 신들을 이렇게 하나씩 둘씩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고 하는 것이다. 주님은 단 한 분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마음속에 마음에 또 다른 상당들이 있다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설마 여기까지 뭐 이렇게 해주시겠어 라든가 또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삶의 방식 이런 것이 다 마음속에 있는 산당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처음에는 이 단어, 이 뜻을 잘 몰라서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별로 좋은 단어가 아닌 것 같잖아요. 질투하신다고, 질투한다고 하는 그 단어가. 하지만 점점점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의 그런 생각을 버리고 장성한 자가 되어가면서 점점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작을 때에는 자기들 입장에서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점점 철이 들면 이제 부모님 입장을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무조건적으로 달라, 감사합니다, 해달라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요구했을 때, 자, 부모님은 마음이 어떠실까? 또 이것을 내가 요청을 하면 참 그럴 수 없는 상황임을 내가 알고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마음을 쓰시지 않을까? 이와 같이 보다 더 성숙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헤아릴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을 해보면 그건 맞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올인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 놓으셨어요. 우리에게 모든 그러한 사랑을 부으시고 또 지금도 그 사랑의 대상, 사랑의 짝인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될 때 내 모든 사랑을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사랑의 눈밖에 자꾸 다른 것을 사랑하려고 하는, 다른 사람을 자꾸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다른 곳에 쏟으려고 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상 아프게 해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가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가 제발 그 다른 곳으로 눈을 쏟는 즉시로 하나님은 그것을 질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준 사랑이 어떤 사랑인데, 내가 베풀어 준 사랑이 어떤 사랑인데 그것을
왜 누리다가 왜 눈을 한눈 팔고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주느냐. 하나님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냐. 그런 이야기죠. 세상에는 많은 그런 사랑을 노래하는 그런 노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트로트, 요즘 또 트로트로 다시 뜨는 그런 노래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가사와 참 그 애절한 마음을 갖고 사랑을 노래하고 이별의 슬픔을 또 이야기하고 이러한 그 곡을 들으면 참 마음이 참 애절하고 잔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나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노래입니다. 여기서 노래를 부를 수는 없고요.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이런 노래 아십니까?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그 옛날에 이장희라고 하는 70, 80 그 세대에 그때 유행했던 그런 노래인데요. 요즘 트로트 또 가수들이 다시 또 리메이크 해가지고 또 부른다고 합니다.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그댈 위해서라면 나는 못할 게 없게. 별을 따다가 그대 두 손에 가득 드리리.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터질 것 같은 이 내 사랑을. 제가 음치라고 부르는데 잘 부르면 정말 아주 좋아요. 나 그대에게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별이라도 따다가 당신의 두 손에 이렇게 담아 드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 그대에게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이 터질 것 같은 내 사랑을 다 드리고 싶다고 하는 그런 사랑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원하신다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께 내 이 터질 것 같은 이 사랑의 마음을 다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 할 것이고요. 내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할 것이고요. 또 내 힘과 내 뜻과 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 이걸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이걸 원하세요? 아버지 이렇게 해드리면 아버지 정말 기뻐하시나요? 그러면 제가 저의 이 모든 것을 다 담아서 드릴게요. 이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뽑은 말씀이에요. 이 시대의 우리 학생들에게,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청년들에게, 또 30대, 40대 우리 젊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정말 하나님께 올인하고 이제 우리는 죄송합니다만 우리 세대죠.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세대, 가는 세월이 정말 아쉽고 안타깝고 하는 우리 이 세대보다 더 많이 남은 여러분들의 그 세월들 가운데 정말 원 없이 후회 없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이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또 사랑의 그 뜻을 전하는, 그래서 주님을 정말 온 힘을 다해 섬기는 그런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렇게 성경을 뚜루뚜루 하다가 탁 펴지는 데를 편 게 아니라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성경 인물들이 있었는가? 이 성경 인물들의 파란만장한 그런 세월들을 거쳤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했고 또 때로는 실패했고 다시 회복되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 또 인도해 주시는 그런 파란만장한 세월들을 거친 많은 인물들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남겨놓았을까? 그런데 제가 이제 7개를 꼽아야 되잖아요. 누구를 뽑자니 누가 아쉬워할 것 같고 그러다가 드르드르 하다가 제 마음은 다윗에게로 꽂혔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던 그 다윗, 목동 시절부터 참 하나님의 그 지극한 관심 가운데 참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했던 그러한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또 이제 또 실패한 그런 경험과 함께 또 자녀들을 여러 명 갖게 되고 또 가정에 많은 그러한 슬픈 사건들이 있었고 그러한 야곱보다도 또 요셉보다도 누구 못지않은 그런 파란만장한 그러한 세월을 보낸 다윗이 마지막으로 그 아들 솔로몬에게 무슨 말을 하고 떠났을까 하는 것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두 번째 말씀은 바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해준 그 말씀입니다. 자,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기에서 골랐습니다. 자, 3절의 키워드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두 번째로 제가 선택한 말씀입니다. 말씀은 장식품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준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대로만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로만 갈 때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른 길로 가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는 그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체질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길을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정욕대로 행할 뿐만 아니라 사단의 그러한 영락없는 밥이 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정해놓은 그 길로만 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길을 밝혀주는 등불입니다. 빛인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어두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왜 어두운 길로 가도록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발 그 길로는 가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의 길, 정도를 여기다가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이 전방에 가면 아직도 이 지뢰밭이 있어요. 비무장 지대에 지뢰밭이 쭉 있어가지고 거기는 이 수색대원들이 이제 밤에 들어가서 수색 매복하고 수색하다가 아침에 이제 되돌아 나오는데요. 그 지뢰가 어디 숨겨져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부대장이나 또 그 인도자의 그 길만 이렇게 대검이나 이 지뢰를 탐지하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가면서 그 뒤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이라고 하는
이 사탄이 차려놓은 이 험한 죄와 이 사망에 이 지뢰가 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안전 가운데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때로는 또 우리 자유분방한 우리 젊은 세대들은 계속 이런 항변을 하죠. 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느냐라는 거죠. 왜 교회에 가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왜 이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왜 꼭 이것만 해라, 해라, 해라. 그래서 나의 자유를 왜 이렇게 속박하고 제한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난 교회 가는 것이 싫다. 하나님 말씀 읽는 것도 싫고, 그런 젊은이들이 앞으로도 이제 계속 항변을 할 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경험적으로 알았어요. 경험적으로. 그래서 그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할 때도,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그리고 사울에게 쫓길 때도, 그리고 정치를 할 때, 자기 자녀들의 그러한 험악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그가 잊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가야 할 그 지혜와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에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런데요, 이것은 우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네? 거기 뭐라고 나오죠? 네, 형통할지니라. 형통을 보장받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길로만 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자는 결국 무엇을 얻게 된다? 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형통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 말씀 다 암기하시나요? 우리 저와 같이 살고 있는 우리 자매님이 이거를 외우겠다고 했는데 지금쯤 다 외우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시편 1편. 주여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뭐죠? 만사의 형통을, 보장을 받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10장 10장 12절 13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것은 결국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것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순종하여 그 길을 걷는 것, 그것은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행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으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행복하고 싶죠?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잘 풀리고 만사형통하고 싶잖아요. 일들도 잘 풀리고 해결되고 원하는 것들을 다 얻고 그러려면 더디 가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 뭐 되는 일이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에 우리에게 얻게 해주시는 것, 그 행복, 그건 바로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풀려 나가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동일한 말씀인데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라.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과 행함,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얼마나 자기 고집대로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까?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하는데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 이겁니다. 이렇게 해야 좀 와닿나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발 좀 내 말대로 좀 해라. 내 말대로 해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반대는 뭐죠? 우리는 정말 말을 안 듣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정말 말을 안 들어도 지지리도 안 듣는다. 우리가 얼마나 참 말을 지지리도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제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찬송가 가사에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시면 매일매일 그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지켜가며 행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이거는 귀신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시험할 때 이런 말씀들을 또 우리 주님 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거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사람이다. 사람의 분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쉬운 것이 아니라 그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겸손하고 낮아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음까지 순종하시겠습니까? 거기까지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까지도 순종하며 지켜 행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보세요. 이렇게 해서 7가지 하면 이제 다 나중에 다 잊어버리겠죠? 네. 어떤 형제님이 카페에다가 글을 올렸더라고요. 팡세라고 하는 철학자의 글을 인용해서 글을 쓸 때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글의 맨 첫 마디를 무엇으로 시작하는가를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이게 7개 쭉 하다 보면 처음에 다 잊어버리니까 딱 3개, 아이키스 3개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시대를 사는 젊은이들에게
정말로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뭐가 있겠느냐. 또 누구를 생각해 볼까요? 여러 인물들을 쭉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은 사도 바울의 생애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사도 바울께서 지금 이 자리에 이제 내일이면 내가 가는데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으며 내가 왜 그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핍박했던 그런 나를 왜 선택을 하셨을까? 거기부터 시작되는 사도 바울의 새로운 인생, 거기서부터 그 끝까지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내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이 길을 경주했다고 하는 거기까지 이를 때까지 사도 바울은 줄기차게 해왔던 그게 있어요. 그거를 말하지 않았을까? 이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가 너를 택한 이유는 너는 택한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이다. 무엇을 위해서 택하셨어요? 바로 이방을 위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그런 너임에도 불구하고 죄인 중에 필수고 하나님을 절대로 핍박했던 율법주의자였던 너를 택한 이유는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 길 끝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너는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이 나의 뜻은 예배당에다 앉혀놓고 여기다가 성경 펴놓고 죄사함, 너 죄인이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아느냐? 너의 모든 죄를 다 핏값을 주고 깨끗하게 하시고 죄의 용서를 하셨어. 너 이거를 믿어야 돼. 믿지. 죄의 사함에 대한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것. 물론 그것도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조차도 지금 입을 벌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보내준 이 모든 서신서들을 요약해 보면 결국 복음을 전하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 복음과 함께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이 곧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이 복음의 가치를 갖고 복음이 그냥 삶 가운데서 녹아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삶인 것입니다. 복음은 로마서에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한 것이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에 관해서.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의 그 시대는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 그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이미 이 안에 사람들이 각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가는데도 서로 이렇게 마주치지 않아요. 서로 경계하면서 피해갑니다. 저도 그렇게 변했더라고요. 사람이 오면 그냥 어떻게 하면 가까이 가지 않고 이렇게 조금 멀리 피해갈까 아주 의도적으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오는 사람들도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점점 대면하지 않고 피해가려는 그러한 세상으로 이제 되어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더 힘든 일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던 관계전도 그리고 일터 선교사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서 비록 그것이 고난이 되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복음이 있으면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계시면요, 그 안에서도 우리는 기뻐하고 또 인내하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옆에 동료들이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향기가, 그리고 그 영향력이 이렇게 흘러나가는 거죠. 그리고 정직하고 또 순결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지켜보는 거예요. 때로는 그에게 막 비난도 하고 또 은근히 비꼬기도 하고 비아냥 거리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그냥 막 술을 먹여가지고 그냥 꼬꾸러뜨릴까라고 하는 뭐 그러한 생각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또 시간을 보내며 함께하며 그의 삶 가운데 녹아있는 이 복음의 삶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힘들어할 때, 다른 사람들은 이제 뭐 의무적으로나 또 그냥 그 뭐라 그래요, 그냥 형식적으로 무언가를 할지 몰라도 마음으로 진정으로 그 영혼을 사랑함으로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고 위로해주고 또 실질적으로 힘이 되어주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아이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해산의 고통이라고 그러죠. 해산의 고통. 아이를 엄마가 뱃속에서 얼마를 품고 있습니까? 네, 10달을 품고 있죠. 10달. 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영혼을 품는 것입니다. 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 또 간절한 마음. 여러분, 그 단장이라고 하는 단어 아세요? 단장. 단장의 미아리 고개. 그건 아시죠? 단장의 미아리 고개. 창자가 끊어지고. 그런 그 고사의 성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옛날에 뭐 초나라, 진나라, 뭐 전쟁하고 중국에서 그렇게 배를 타고 그렇게 병사들이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거기에 기슭에 그 원숭이 한 마리가 이렇게 놀고 있어. 그 원숭이를 딱 잡았어요. 새끼 원숭이죠. 배 옆에서 가는데 난리가 난 거죠. 누가요? 어미 원숭이가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배는 이제 다 이렇게 가죠. 그 배를 따라서 험악한 산을 넘고 나무를 걷고 계곡을 넘어서 그 원숭이, 어미 원숭이가 끝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백리를 그냥 따라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기슭에 배가 왔을 때 어미 원숭이가 그 배를 향해 뛰어들었어요. 뛰어들자마자 거기서 죽었더랬다. 왜 죽었을까 하고 그를 봤더니 그 안에 창자가 토막토막 끊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새끼 원숭이 아이를 잃은 그 어미의 마음. 그래서 거기서 나온 단어가 단장이에요. 창자가 끊어진 그 애통함, 그 애절함. 우리가 그런 마음을 이제 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굴 향해서? 영혼들을 향해서. 내 주변에 나에게 허락하신 영혼들. 그래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파송된, 보내진 그 일터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인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벌써 다 잊어버리셨나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순종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길이 너를 안전하게 인도하고 또 결국에는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되는 그런 비결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또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 가르쳐 분부한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우리 주님의 유언도 그것이었습니다. 나머지 네 가지는 다음에 안 할 거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중간중간에 해왔던 것들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도 좀 책으로 나중에 좀 써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 드리겠습니다.